자,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초막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본 대로 유대인들은 속죄를 마치면은, 이제 속죄일이 어제였어요. 그죠? 마침 오늘부터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 7월 15일부터, 그리고 우리로 치면 10월 5일부터 초막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만드는가 하면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옵니다. 왜?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다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초막을 짓지만,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성전 주변 마당에, 뜰에, 정원에 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초막절 영상을 찾아보니까 크리스찬들도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세계에서 만여 명이 예루살렘 시내에 모여가지고 축제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기도 했거든요.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 방식으로 초막절 절기는 지키지는 않더라고요. 자기들 방식으로 예루살렘 모이라 해서 우리는 왔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초막을 짓고 천막집을 짓고 그 안에 가족들이 같이 먹고 자고 거기서 춤추며 즐겁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고 또 같이 교제할 때는 교제하고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속죄일을 끝난 사람들이 초막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속죄일까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 사람들이 그 초막절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속죄일을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회개한 것으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미흡하다 생각하면 날마다가 속죄일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도 회개할 수 있죠. 그죠? 지금도 돌이킬 수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있었는데 이것을 청산하지 못했는 거 내가 반드시 초막절기까지는 이거 끊고 초막절 절기 기쁨의 축제로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제가 어떤 설교를 했죠? 속죄일까지 우는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초막절에 웃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름대로 해결을 철저히 한 사람은 기쁨으로 이 초막절기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의 의미가, 천막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는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40년 동안 이동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지금도 저들이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장차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까 우리가 영상에 본데 그 청년들이 막 춤추면서 가는데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호시안나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빨리 오셔서. 그들은 왜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셨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 말고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메시아가 언제 온다고 초막절기에 와가지고 자기들 건져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춤추면서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호시안나 호시안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전국에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는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재림했지만 그들이 믿는 그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그분이 장막이 되어서 천막이 되어서 자기들을 듣고 자기들과 함께 살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장막절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하고 연결돼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올해부터는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 안 드릴 거거든요. 왜 안 드리냐면 성탄 예배가 털렸기 때문에, 그날을 예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10월 5일 날 나오셔야 될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면, 장막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이 장막절 때 주님이 오신 것이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따라오면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단에게 쏘은 거예요. 그날은 태양신 숭배일이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알면서도 그냥 내려오는 전통이니까 성탄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성탄 예배 드렸어요. 내가 이 절기를 연구하면서 이제 유대 달력 5778년 올해부터는 성탄 예배 없다, 우리 교회. 성탄 예배가 언제다? 초막절 예배가 성탄 예배다. 할렐루야, 아멘.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면 진리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말씀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바로 장막절 사건이고, 그는 그 장막절은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역시 절기에 맞춰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 오늘 23장 3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키라. 이래 됐어요. 그죠? 여호와를 위하여. 첫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 예물도 드리고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 화제를 드리라. 이는 거룩한 대니 너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초실절, 지난번 부활절 설교를 잘 들은 사람들은 그때 이미 들었어요. 보리 추수하고 드리는 예배가 초실절이에요. 밀 추수하고 드리는 예배가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포도나 열매 추수해갖고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은 바로 지금 드리는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만든 추수감사예배도 저 잘못된 거거든요. 그 인간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감사예배가 있어요. 밀 추수했을 때는 언제, 보리 추수할 때는 언제, 열매 추수할 때는 언제 예배를 드리라고 감사하라고 성경이 나와 있으면 그 절기대로 초실절 지키면 되는 것이고 오순절 지키면 되는 것이고 장막절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는 성경은 있는데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때로 성탄절을 만들어버렸어요. 부활주일도 따로 만든 거거든요. 내가 부활주일에 설명했죠. 초실절하고 부활절 날짜가 틀린다고. 주일 개념으로 뜯어 맞추다 보니까 부활주일은 춘분 지나서 보름 지나서 첫 번째로 돌아오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하자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또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성탄절도 잘못된 것이고, 그런 의미로 부활주일도 잘못된 것이고, 그런 의미로 추수감사주일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면 언제요? 추수감사가 언제 하면 되는 거예요? 10월 5일 날. 10월 5일 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1년 동안 하나님 은혜에 추수한 것이 있고, 여러분이 뭔가 얻은 것이 있다면, 열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감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을 했죠? 초실절 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오순절 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여러분들이 아까 속죄절에도 여러분이 속죄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말한 거는 절기에 맞춰서 예물 드리면 차라리 여러분 평상시에 회개예물 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기 말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이는구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가감하게 버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속죄일까지 속죄하고 회개하면서 잘 따라온 사람은 초막절이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된다. 아멘. 즐거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주보에 나온 대로 역시 초막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이 달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렇게 일할 거라고 하나님이 스케줄표를 보여주었어요. 아까 제가 표로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도 시작한 모든 절기의 끝 종착점이 뭐라고요? 초막절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부활하신 이유도,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공중 재림하신 이유도,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이유도 우리를 영원한 초막, 장막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멘.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에 그 장막 안에 들어간 사람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 쉽게 말해서 구원이 완성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거니까. 그날을 미리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아멘. 그날을 지금도 누리며 살라고 이 절기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34절에 보니까 오늘 레위기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리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키라.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든 절기니 여호와를 존중한다면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면 절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달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달력대로 이제 좀 살아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따라가고 지키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 23장 41절 보십시오. 너희는 매년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 즉 초막절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끝난 절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야 될 규례다.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꼭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2절을 보니까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은 초막 안에 살면서 과거에 초막 안에 임했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장차 초막으로 오실 장막으로 오실 그 메시아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죠. 자 4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리라.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과거 40년 동안 너희들 조상들 초막에 거주할 때 내가 어떻게 보호했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지금도 이들이 초막 안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시 영적으로 천국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 초막 안에서 하나님의 초막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하는 훈련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듯이 언젠가 우리가 그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이 초막절 끝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연습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뭐라고요? 예행 연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달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절기를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는지를 그 스케줄표가 절기고 6월절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고 우리 아까 표에서 확인했습니다. 그죠? 무교절 무덤 사건으로 성취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었고 그 전에 초실절 부활절 사건으로 성취되었고 나팔절 공중재림 혼인잔치로 성취될 것이고 속죄일 우리 구원과 사죄가 확정될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이 확정될 것이고 마침내 이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 이 지상에 오신다. 아멘. 그래서 초막절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몇 번 오시죠? 2번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오신 사건도 초림 때도 초막절 때 오신 것이고 절대 12월 20일로 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었어요. 12월 20일에 주님 오신 거 아니에요. 초막절 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장차 감람산에도 초막절 때 오실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절기를 잘 따라가라.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738페이지에 보면은 왜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파괴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나서 포로로 귀환했던 그 일행들이 느헤미야 일행이에요. 에스라 일행이에요. 그죠?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돌아와서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70년 만에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해 주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 가운데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14절부터 봅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 내가 왜 이걸 찾아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기를 잘 지켜야 되는데 포로지 70년 동안 끌려가가지고 초막절을 안 지켰어요. 돌아와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초막절 지키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초막절 절기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서 8장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와 덜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즉 말씀대로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16절 보십시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뜰에 혹은 숨은 강장에 혹은 에브라임 강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했고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즉 초막절 시작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말씀대로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공사를 했어요. 성벽 공사하면서 그들이 와가지고 말씀 읽어보니까 초막절 지키라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안 지킨 거 이거 지켜야 되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서 나무를 해와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하나님 전뜰 주변에 에브라임 강정 주변에 초막을 짓고 초막을 지켰는데 이때 초막절 지킨 것이 여호수아 이래로 가장 잘 지킨 초막절 절기 행사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죠? 여호수아 이래로 제대로 초막절 안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뭔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에는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우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다? 영원히 지킬 규례다. 아멘. 영원히 지킬 규례다.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말씀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1325면입니다. 구약성경 1325면.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초막절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피를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14장은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주님이 오셨어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이제 모두가 초막절을 지킨다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계속 지키던 초막절을 포로 귀환 때도 지켰다면 계속 지금도 지켜나가다 주님이 오셨을 때도 초막절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스가랴서 14장 이야기거든요. 왜? 스가랴서 14장 4절이 지상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4절부터 모집 보십시오. 그날에 그 이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 4절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야.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 즉 이방인 중에서 택함을 입고 구원받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뭘 지킨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이게 지금 스가랴서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지막 때 지상 재림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도 초막절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이때는 뭐예요? 이미 완성한 초막절 행사 때문에 감사하겠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장막으로 오실 지상 재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거 바라보고 달려가지만 이때는 언제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장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마치 성탄절 잘못 지켰지만 성탄절 감사하면서 과거에 오신 예수 감사하듯이 이때도 이미 오신 예수님, 재림 예수님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킬 때 이방인들도 동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압니까? 17절 보십시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거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비가 뭘 상징하죠? 농사에 꼭 필요한 것. 또 영적으로는 은혜, 이른 비 늦은 비 성령님.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절기에 대해서 무식한 자로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이 절기에 대한 이해가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알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비가 안 온대요. 누구에게? 절기 안 지키는 사람이 비가 안 온대요. 초막절 안 지키는 사람에게 비가 안 온대요. 그게 하나님의 재앙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더 사모한다면, 성령님을 더 원한다면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켜나가면서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더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할 때, 제가 여러분 속죄일에 예배 나온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회복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으니, 진리의 말씀을 찾아내고 있는 교회가 되었으니 이 서갈에서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 피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피를 주옵소서. 아멘. 왜? 몰랐던 것을 찾아서 이제라도 하고 있으니 비 받을 이유가 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잘 순종하고 따라오면 여러분 가정에 피가 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강같이 임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비가 안 온대요. 자, 18절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이 사람을 치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신 이 프렌드로 따라오는 사람은 계속 은혜의 비가 내릴 것이고 성령으로 강림하실 것이고, 아멘. 그 반대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19절에 애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가 받을 법이 그러하니라. 아멘. 자, 레위기에서도 초막절을 지키라. 느헤미야가 포로기한에서도 초막절을 지켰다. 스가랴에서도 마지막 때를 그려놓고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에게 비가 올 것이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절기를 따라가다 주님 만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난주부터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흐름을 타십시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흐름을 타십시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불고 있는 그 바람을 같이 타고 넘어가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초막절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달력 중에 하나구나. 그러므로 10월 5일 내가 꼭 기억하리라.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것이다. 아멘. 11일 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회에 내가 어찌하든지 동참하리라. 아멘. 몰라서 안 하는 거하고 알았을 때 안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알았다면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었다면 지켜야 되는구나. 해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구나. 아멘. 여러분 각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복된 장마비가 내려지는 은혜가 이 절기 순종으로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초막절은 장막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아까 내가 이제 성탄절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디서 이상한 것 막 주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가 안 믿어지시면은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초막절날 주님이 초림의 순유 성탄절 말고 오셨다고 주장하는 그 마크 빌츠 목사님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 영상을 오늘 틀어주는 않겠는데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유명한 이 절기를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실제로 초림 예수님도 초막절에 오신 것이 맞다. 그리고 어떻게 분석해 나가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날짜, 그하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근무한 날짜, 그걸 비교해가고 날짜를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온 것이 맞다. 그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시간 있는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엉뚱하고 주장한 제가 여러분들이 절대 비질인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충분히 검증하고 신학교에 가서도 제가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탄절 안 온 건 아시죠? 좀 다 아멘에. 12월 20일 안 온 거는 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언제 오셨는가? 주님은 하나님의 탄력 안에 하나 고쳤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면 이거군 하고 여러분 정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장막 이야기인데 장막으로 오실 예수님 이야기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여호와 유월절 찬양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 유월절 부르면서 이 제목이 여호와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장막절이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세상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라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가사가 하늘로부터 장막이 덮인다는 이야기는 하늘부터 누가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여러분들 장막이 그 천막이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죠? 하늘부터 장막이 덮인다는 것은 장막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가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다는 이야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내가 이게 여러 번 설명했는데 처음 듣는 분 있으면 잘 들으십시오. 구약시대 때 오늘날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그 전에 성막을 텐트식으로 지었거든요. 그 텐트식으로 지을 때 그 텐트의 구성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텐트 전체가 장막으로 오실 메시아 모습을 그 모세 시대에 보여준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맴하고 따로도 좋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자면은 문이 있는데 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요.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문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문이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나 외에는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바로 그 동쪽으로 난 문 하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성막 전체 문이 예수님이에요.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짐승을 잡거든요. 그 번제단에서 짐승이 죽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을 씻거든요. 우리는 무엇으로 씻어야 돼? 말씀으로 씻어야 돼. 아멘. 예수님 말씀 사역이 물두멍이에요.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거든요.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은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아멘. 가운데는 향단, 기도의 향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기도해준 예수님 이야기예요. 왼쪽에는 이 앞에 있는 메누라, 금초대, 이것이 바로 그 성막 안에 있어요. 이 금초대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일곱 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 그것을 상징해요. 다 성막 이야기가 전체다가 예수님 이야기고 보여주는 장막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성막 매 안에 법궤가 있거든요. 법궤 안에 뭐가 쌍난지팡이가 있거든요. 쌍난지팡이는 장차 부활하실 예수님을 갖다 숨겨놓은 거예요. 만나가 숨겨져 있어요. 만나는 생명이 뜨신 예수님을 숨겨놓은 거예요. 십계명 돌파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구성물 하나하나가 다 뜯어봐도 예수님, 전체로 봐도 예수님, 장차 장막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이야기를 성막에 그려놓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 성막의 모형처럼 지은 것이 성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이나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은 사흘 후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성전 무너진다니까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죠? 그 성전은 자신의 육체를 말한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님, 장막이 예수님, 솔로몬 성전도 예수님, 성막도 예수님. 아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보여준 사건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아멘. 스스로 성전되셔서 허물어졌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이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로 말씀하셨어요. 아멘. 말씀 하나를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핵심 포인트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래 됐죠. 그죠? 아멘. 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를 영어 성경에 보면 dwelt, D-W-E-L-T, KJV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dwelt라는 뜻이 성막으로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모세시대 때 보았던 그 성막처럼 우리에게 같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언제? 성막처럼 오셨으니까 장막절날. 아멘. 아멘. 성막처럼 오셨으니까 장막절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던 초림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초림 사건을 말한 거거든요. 초림 예수님이 12월 25일날 성탄절날 오신 것이 아니고 장막절에 맞춰서 우리 장막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뭐 보여주는 거? 모세 시대 때 보여주는 성막, 솔로몬 시대 때 보여주는 성막, 헤롯 시대 때 보여주는 성전, 그 성전이 이제 실제로 성전 되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계시록 말씀을 하나 찾아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잘 따라와야지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성전이 없다 이래 돼 있어요. 왜 성전이 없는가? 그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전에 계속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성막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성전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가 그 성전이 무너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다시 세워지듯이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시던 예수님, 그 성전이 나중에 저 천국 가면 성전이 없대요. 21장 21절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성전이 바로 장막이고 성전이 바로 성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성막, 솔로몬 시대 때 성전, 헤롯 시대 때 스룹바벨 성전, 헤롯 시대 때 성전, 그 모든 성전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이 허물어지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는 이야기니까 사람들이 이 거대한 성전을 몇십 년이 걸려서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짓냐? 바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막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초막을 통해서 장차 내가 장막으로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덮어줄 것이라는 거야. 아멘.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란 거야. 아멘. 그게 실제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장막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사셨어요. 근데 장막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셨는데 다시 오셔서 장막이신 예수님 우리가 살 때 성전이 없어지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말씀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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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장막 이야기는 초막 이야기는 그 초막 안에 살면서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장막이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그 영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맛보라고 초막 안에 들어가 살라고 말씀하셨구나. 그게 성전 이야기고 성막 이야기고 장막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므로 결론 세 번째, 초막절 때 바로 지상재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초림 예수님도 장막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당시 장막절에 맞춰서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재림이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스가랴서 14장 4절을 보니까 그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발을 디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4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서 14장 4절. 이게 재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이 어디다? 감람산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지상 재림하는 곳 어디다? 감람산에 지상 재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때 오시는 주님, 이때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보면 그때 일을 어떻게 기록하는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8절 보십시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생기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속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그 땅에 흘러내림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그날 일어난다는 것이죠.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바로 이 날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는 날. 여러분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마지막 종착역은 이 날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이유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잘 신부단장해가지고 휴거되어서 공중재림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도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 될 이유도 이 초막 완전한 초막이신 예수님 만나는 그날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 신앙의 종착역이 초막절입니다. 아멘. 그날 예수님이 초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난 오늘 나온 여러분들이 다 그 복된 장막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성전되시고 어린 양이 성전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실패하면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새벽기도 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도 그날 그 자리에 서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 초막절도 배우고 초실절도 배우고 나팔절도 배우고 속죄절을 배우고 오순절도 배우고 무교절도 배우고 유월절도 배우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종착역까지 주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아멘. 주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또 주님 원하시는 순종함으로. 아멘.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순종 중에 하나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이 순종의 대리에 동참하시고 순종했기에 비가 내리고 아멘. 순종했기에 은혜의 비와 성령이 함께하는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초막절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달력 절기다. 아멘.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라 됐어요. 그런데 이 장막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 이야기였다. 성막 이야기도 예수님 이야기고 성전 이야기도 예수님 이야기고 바로 성전 이야기가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인데 장막으로 오실 예수님을 성전 성막의 형태로 보여주셨을 뿐이다. 그러므로 장막절에 오신 주님은 초림 주님도 장막절에 오셨고 장차 오실 재림 주님도 장막절 절기에 맞춰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서 초막절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으로 진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